타임머신을 타고 솔로몬 3000여 년 전 이 솔로몬 성전의 뜰 가운데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광경이 어떨까?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또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은 아주 거룩하고 은은한 향냄새 또는 아주 웅장한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실제 성전 앞마당의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성전 앞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매일같이 소와 양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그 붉은 피가 사방에 뿌려지고 또 고기가 불태워지는 그런 매캐한 연기와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시각적으로 그리고 후각적으로 선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장소죠. 자, 그런데 그런 번제단 옆에 또 거기와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구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제 그 기구들이죠. 엄청난 양의 물을 품고 있는 이 놋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좌우에 각각 5개씩 놓여져 있는 10개의 어떤 이동식 물통,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짐승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 앞마당 한가운데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물통들을 두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정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전뜰에 놓인 이 놋바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죄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 묘사된 이 기구의 크기와 형태를 살펴보면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10규빗은 약 한 4.5m 정도, 지름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거고, 높이가 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2.25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둘레가 14m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에 일반적인 방 하나의 크기를 채우고도 남을 면적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 두께가 한 손 너비나 될 정도로 아주 두꺼운 놋으로 주조가 되었고, 이 가장자리에는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게 세공이 되고, 이 거대한 수조를 12마리의 놋으로 만든 그 소 조각상이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해서 떠받치고 있었고, 여기에 담기는 물의 양이 무려 2000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한 40톤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었죠.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대충 저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물통을 단순히 큰 대야 또는 거대한 수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같이 많은 물을 담아 두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기후에서 저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찰랑거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뭐 생명과 풍요의 상징인 이제 바다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제단에 오르거나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놋바다의 물로 자신의 온몸을 씻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밖에서 묻어온 세상의
뭐 먼지라든지 또 재물을 잡으면서 튀었던 짐승의 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지었던 내면의 죄악들까지 이 거대한 물에 온전히 씻지 않고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이 놋바다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든 원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혈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바다처럼 넓고 깊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지은 과거의 잘못이 너무 추해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러한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먹물처럼 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덮고 남을 만큼 광활한 은혜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7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찬양을 하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바다에 잉크 한 방울, 검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다가 검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의 바다 앞에서 우리의 어떤 큰 죄악도 흔적조차 남지 않고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나 선행으로 우리들의 죄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질이 좋은 비누와 잿물로 씻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의 죄악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리시는 주님의 보혈,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담그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죠. 나의 직분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바다같이 나를 덮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전 뜰에는 이 거대한 크기의 놋바다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놋바다 외에도 10개의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성전 우편과 좌편에 각각 5개씩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오늘 27절에서 39절까지는 그 물두멍과 또 그것을 받치고 있는 놋받침대에 대해서 아주 길고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면 좀 독특하고 그런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놋 받침대가 있는데 그 놋 받침대 아래에 뭐가 있어요? 이 또 정교하게 주조된 4개의 바퀴가 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담은 이 물두멍을 왜 굳이 또 바퀴에 달아서
움직이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용도를 알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데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은 이 기구의 쓰임새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했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몸을 씻는 고정된 놋 바다가 있었고 그거와 다르게 이 바퀴가 달린 물두멍은 재물을 씻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동식 세면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주변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상상을 해보면 짐승의 각을 뜨고 내장을 빼내고 털과 오물을 제거하는 아주 좀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철저하게 씻겨져야 됐어요. 그 무거운 제물을 들고 매번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이 물두멍이 바퀴를 굴려서 제물이 준비되는 그 사역의 어떻게 보면 참 그 지저분한 사역의 한 복판으로 이렇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굴러다니는 이 바퀴가 달린 물두멍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선포를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소와 양이 제물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제단은 사실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치열한 일상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물로 살아간다. 이것은 결코 우아하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에는 매일같이 미움과 탐욕과 이기심과 분노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더러운 오물들이 묻게 되죠. 내 힘으로는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매일 결단하지만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렇게 바퀴가 달린 은혜의 물두멍을 밀고 우리들의 일상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먼지 날리는 우리의 일터로 그리고 갈등과 상처가 가득한 또 가정으로 심지어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깊은 절망의 밑바닥까지 기어코 바퀴를 굴려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너무 더럽고 자격도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삶 한복판에 은혜의 물두멍을 끌고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또 말씀의 생수로 우리들의 묵은 때와 상처를 친히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산 제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죄에 넘어졌을 때 좌절하거나 숨지 마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야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교만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내 실패의 자리, 내 냄새나는 삶의 현장까지 그 바퀴를 굴려서 찾아오시는 그런 성령의 물두멍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조용히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된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놋바다와 물두멍을 통해서 끊임없는 씻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능력과 영광은 어떤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은혜로 씻겨지는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더 많은 재능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세상의 위치를 갖추는 화려한 금그릇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소민이 아이스크림 좋아해? 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2개의 그릇이 있어. 하나는 100만 원짜리 아주 번쩍번쩍한 황금 그릇인데 한 달 동안 안 씻어서 파리가 윙윙거리고 좀 냄새도 꾸리꾸리해. 또 하나는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플라스틱 그릇인데 방금 퐁퐁으로 뽀득뽀득하게 깨끗하게 씻었어. 어디다 먹을래? 다른 그릇에 먹을 거야? 다이소? 자, 하나님은 자원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그릇의 재질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릇은 그 그릇의 청결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흔히 파는 투박한 플라스틱 그릇이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으면 주인은 기꺼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조차도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것은 나의 헌신이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주의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매일매일 나를 살리시는 그 놋바다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찬양하면서 또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찾아오시는 그런 물두멍의 은혜에 내 영혼을 맡기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는 대신에 나를 덮어주시는, 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구약의 성전뜰에서 마주한 이 놋바다 그리고 바퀴가 달린 물두멍의 은혜를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죠.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즉 헌신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덮어 살리시는 중생의 씻음, 곧 이 놋바다와 같은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까지 찾아와 주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바퀴 달린 물두멍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예배당의 문을 열고 치열한 세상 속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내 힘으로 다시 씻어봐야지 하고 숨거나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죠. 나를 영원히 살려주신 그 바다 같은 구원의 은혜 안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또 내 삶의 가장 부끄러운 곳까지 또 바퀴를 굴려서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에 나의 더러운 발과 무너진 일상을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그 은혜의 물두멍 앞에 맡기오니 주님의 긍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을 또 정결하고 흠없는 은혜의 통로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놋바다의 은혜, 그리고 나를 닦아주시는 물두멍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또 발버둥을 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놋바다와 같은 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또 바퀴가 달린 물두멍으로 우리의 냄새나는 일상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내 힘으로 씻으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바다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